제 남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당선자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떨어진 자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대학에 붙은 우리 은성이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떨어진 다른 친구들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성공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요, 그 질문에 잠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할 자를 찾은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할 자를 만난 것, 그게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여러분 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요 고상하게 아주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사랑이 멈춰버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병까지 걸리지요. 요즘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가 돼갖고 자녀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삶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면은요, 자녀의 손을 놔버려요. 부부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지요. 거기까지는요 뭐라 하지 않아요. 헤어질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손까지도 놓는다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놓는 순간 이 자녀는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져. 그거를 알게 되는 이 자녀들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이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달라집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 전 제가 본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에는요 맹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맹인 아버지는요 퇴역 군인이에요.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그 집에 장기 적출하는 그런 도둑놈들이요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그 아이를 납치해간 그 장기 적출 도둑놈들이 누군지 압니까? 친부모야, 친부모. 생모가 아파서 죽게 되어서 이 자식을 찾은 거예요. 생모에게 장기를 적출해 넣으려고. 끔찍하지요. 길러준 맹인 아버지는요, 이 친부모에게서 이 딸을 지켜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였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들을 우리가 하지요. 근데 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훔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살아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사랑할 대상, 나를 사랑해준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잃어버렸어요. 놔버려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였냐면 어부였어요. 그러므로 바닷가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풍요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삶 같이 그런 하루하루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옛 사랑에 대한 자책감, 자신이 사랑을 버린 거,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그 자책감에 그가 그렇게 힘없이 살았답니다.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려 디베라 호수에 갔지요. 그런데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힘없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어떠한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해보셨습니까? 시련을 당한 자들은요, 정말 의욕이 없어요. 다시금 사랑할 자를 찾지 않는 이상, 그 시련의 아픔을 잘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살아갈 의욕이. 살아가는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사실을 아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친구들 제자들은요 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프로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프로 어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의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지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요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랑하는 자도 지켜내지 못하고 도망자로 왔다는 그 사실에 이 마음이 너무나 쓰린 자들이었어요. 도망자가 되어 옛사람으로 돌아왔지만 옛일도 예전에 그렇게 잘했던 일도 이제는 전혀 잘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더 이상 그렇게 실패자로 도망자로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찌하던 간에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요 때와 때를 따라서 식어지고 변하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들을 찾아 그곳으로 찾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요 누가 먼저 그 사람이 내게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움직여요. 그 사람이 나를 뭘 해줄까를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해줄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지요.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시지만 않았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당신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싫다고 떠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먼저 찾게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지치고 실패하여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찾아오셔서 너 왜 이러고 있어? 하고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요 찾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는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죽어서 무엇을 어디를 가든 그게 무엇이 대수야. 지금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 맞지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일찍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예수란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이제 신적인 그 권위와 권세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의 위치와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제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키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그 배고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그 시간 그들에게 이렇게 몰려있던 그 시간 베테랑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함으로 인한 그들의 어떤 창피함 예수님에 대할 수 없는 그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배가 너무나 고픈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배가 불러야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지 먼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요 기다리고만 있지 않아요. 사랑은요 표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뭘 해줄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해줄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니까. 내게 해준 게 뭔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죽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랑은요.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도 상대가 원하면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기 싫은 정말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요 감당하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당연히 베풀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이라는 건 없어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부모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부모도 할 일들이 많고 쓸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더 주고 싶으니까 힘들어도 일을 하고 힘들어도 뭔가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경우를 겪어야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만큼은요 예수님도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으신 자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예수님도 받기가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는요 죽음을 얘기하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쉽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어려우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그것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어려운 고통을 감당하기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요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기로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하여 실패자로 살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그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변함없음을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내가 너를 기억함을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혜경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인간치고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안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치고 다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해주면 그것을 꼭 받기를 원해. 뭐를 주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뭘 또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아무리 베풀고 싶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다 할지라도 끝에는 조건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그래 내가 10개 베풀면 1개라도 너도 답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 되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자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있던 자식들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 전쟁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들을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안전지대에 있던 자들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간 의원군들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들어온 그 의원군들이 자원하여 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를 위하여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한 그 의원군들이요 20만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 내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사랑할 대상을 찾은 자는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마약 중독자들도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고 중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가 발견이 되면 그 어려운 거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있던 그 대단한 그 자원을 끄집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찾아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가 자식을 대해주지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빨리 뭔가를 해오기를 원합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해갖고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그 자녀 그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정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시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그 확신을 얻어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베드로가 다시금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역은요 그저 자기 만족에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떻게 됐느냐, 자신을 소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일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죄책감에 그냥 옛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의 바닥난 그 마음, 그 자책감과 자괴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여 치유의 손길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 3번이라는 숫자가 이 베드로는요 큰 상처가 이루어졌고, 그 상처로 자기는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3번이나 민망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했듯이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요. 전도사님들 하는 것이 장로들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아직도 어렵다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송 540장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이 여러분 무슨 음성인지 압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이 뭐냐?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지요.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채울 수 없는 사랑이야. 사람의 사랑은 갈급하지요.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사람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 조그만 심령을 채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이야. 계속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여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까지는 우리 문제 그거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 확신을. 베드로가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갔어. 그러나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사랑의 확신을 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나는 뒤돌아갔을지라도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넘쳤지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뒤돌아갔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내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기만 하면 주님이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니까. 예수님이야 그 신적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했어요. 바닷가에 가서 그들을 보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셨고 그들의 필요가 뭐였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바닷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손수 뭐 했냐? 숯불을 피워서 예수께서, 여러분 목사가 밥 해주는 것도 먹는 게 참 우리가 참 송구스럽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우셔서 나의 지금 가장 절실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얻고 주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자가 그깟 다른 거를 안 주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이미 성공한 자예요. 사랑한 자를 만났고 사랑할 자를 만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이제는요 그 사랑한 자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양을 치는 일을 우리가 꼭 하시기를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